마음을 정돈하시고 2월 17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귀한 자녀들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몸을 드리며 저희의 시간을 드리며 저희의 입술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오매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또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옵는 것, 온 천하의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등대교회 그 어떤 한 사람의 성도도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터인데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사용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으시고 입술을 열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삶에 믿음이 되어지도록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귀한 열매 맺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경영의 성공 여부가 소통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역시 소통의 문제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소통에 대한 부정적인 예를 성경을 통해 말씀드려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말릴 수 없었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그 공사가 중단되었더라 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인생의 모든 경영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긍정적인 예를 통해서, 즉 소통이 잘 되는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었는데요. 누구 이야기냐?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공격을 했습니다. 대개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또 자기가 공격하는 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을 아주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는 능력이 있는데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한다든지, 얼굴이 안 보일 때만 더 담대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문제라든지,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 자랑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얘기를 하면 그 어떤 문제라도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생산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모두에게나 다 약점과 단점들이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무익하지만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서 그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바로 자신이 상층천 그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온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참 하다가 에이 그만하자,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나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한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천국 갔다 온 간증을 그만두었을까? 그 정도의 간증이면 훨씬 더 자신을 더 대단한 사람, 나아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자신이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얘기인데 왜 하다가 그만두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별한 경험은 모든 사람의 객관적인 경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간증은 자기 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그 얘기를 하다가 그만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혹시나 대단한 사람으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서 그만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야 간증이 되는 것이지,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대단하다 여기고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여겨지면 그 간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얘기를 하다 말고 자신의 가장 연약한 것을 내가 얘기하겠다 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가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가시 얘기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시, 그런 가시와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런 간증은 유익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탄의 사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체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무엇인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똑같은 가시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뭐냐?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가시가. 자신에게서 기쁨을 뺏어가고 감사를 잊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탄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가져가지 않으면서 그 가시를 주신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나는 너에게 큰 은혜로 준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우선된 방법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게 그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가시를 두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받은 음성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하늘에 12사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 그런 말을 썼던 것은 이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이제 내 자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사자, 그 말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준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시험하는 것이 내 몸에 있으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능력을 담고 살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주님과 소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너무 괴롭힌 문제를 가지고 와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가시가 내게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안 치워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시를 떠나게 하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가시는 떠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시가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아, 주님 그렇군요. 그건 원망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고, 그것은 내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였군요 라고, 그렇게 주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군요. 그렇게 이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그걸 자랑하고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다룬 것을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잠깐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도대체 뭐냐? 1장 18절 말씀을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 1장 18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은 자를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우선시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계시던 때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우선시했습니다. 헬라의 철학이 그때 발달했고 변론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변사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그가 말을 잘해서 아주 변론가가 될 만큼 말을 잘해서 성령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의 진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의 진리를 진리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은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10절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통치자도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뭘로 알게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마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도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그 어떤 사람도 알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바로 뒤에 3장 1절 말씀 보면 형제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이냐?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말에 대한 소화 능력이 없다라는, 무슨 얘기를 해도 너희하고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된다? 말이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지난주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힘입고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며 구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예를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사탄의 가시,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치워주지 않는 대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그 가시가 사탄의 가시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가시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비결이고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소통 역시도 성령이 주신 능력이고 성령이 주신 지혜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비밀,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